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 시편의 90편부터 지금 또 짧게 묵상을 할 텐데요. 시편은 편으로 읽습니다. 장이라고 안 하고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처음 묵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면 시편은 몇 편 이렇게 부른다는 것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시편 부르실 때는 읽으실 때는 시편은 편이라고 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시편 90편이 좀 유명한 시편이죠. 주일에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모세가 지은 시편으로 모세가 아마 노년에 지은 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90편도 시간이 되시면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91편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정말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의 기쁨의 그 기둥을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기둥이 잘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참 문제도 많고 고통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찾고 바라며 주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 매 순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8월도 이제 거의 마쳐가고 이제 9월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시편 91편도 굉장히 유명한 시편인데 표제, 그러니까 제목이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라고 적혀 있죠. 근데 91편은 제목은 없고 92편에는 또 안식일의 찬송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91편에는 제목은 달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의 기도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뭐 의지하고 신뢰하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닷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는 폭풍우에 흔들리지만 인생의 배는 이 고백을 드림으로써 그 닻이 바닥에 탁 박혀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거죠. 어제 주일 말씀에 텐트로 비유하면 기둥이 되어서 그 텐트가 쓰러지지 않게 딱 버티고 서 있어 주는 거죠. 이게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게 삐딱해지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진 채로 그것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잘 다들 아시겠지만 흔들리는 배를 바로잡는 게 쉽겠습니까? 똑바로 있는 배를 운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똑바로 있는 배를 운전하는 게 쉽고요. 기울어 있는 텐트를 바로잡는 게 쉽겠습니까? 기둥이 잘 서 있는 텐트를 그냥 그 안에서 자고 쉬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기둥이 바로 서 있는 텐트를 그 안에서 쓰는 게 훨씬 쉽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하고 그게 맞을까 틀릴까 그걸 따지고 이런 것을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미련하고 이런 것 이전에 믿음은 그냥 그 믿음 자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는 그 무기와 같습니다. 방어 무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방어해주는 무기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마지막 말씀 나눴을 때 기억나세요? 바울이 전시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많이 썼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전시 상황인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괜찮은 줄 알고 살아요. 근데 불화살이 날라오고 마귀의 그 독침이 날라오는 여기는 전쟁터. 순간순간 시험거리와 유혹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여기는 전쟁터. 거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예배, 그 기둥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인 것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에 삐딱하게 서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더 삐딱해지고 그 무너짐이 가속화되는 거죠. 야, 너도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야, 너도 그랬지? 나도 실망했어. 너도 시험 들었지? 나도 시험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시험 든 친구하고는 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시험 든 친구와 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 든 친구를 내가 주께로 인도할 자신이 있으시면 하시고, 시험 든 친구와 섣불리 노시면 시험 든 친구와 함께 나의 시험이 본격화되어서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어지게 되어 나의 인생의 텐트는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저만 해도 인생에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친구를 잘 사귀셔야 됩니다. 금목자흑이라. 그 까만 걸 가까이 하면 까매지는 거고 빨간 걸 가까이 하면 빨개지는 거예요. 괜찮았는데 시험 든 형제자매들 만나다가 같이 시험에 그냥 휩쓸려가는 경우. 그 분위기 잘 따라가시는 분들은 어머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하나님께 실망했어, 이런 식으로 같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가고 같이 시험에 드는 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떨치고 일어나셔야 돼요. 시험 가운데 있는 그 분위기에서 떨치고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여러분 같이 용기를 냅시다. 이렇게 용기 있게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시험에서 건지시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험과 악한 자의 손길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음방패가 되시나니. 시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개정 성경을 더 추천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시편만큼은 또 세번역 성경이 조금 어색해요. 물론 쓰여진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세번역 성경이 물론 더 잘 읽히긴 하는데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대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 뭐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뭐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그 고어체로 쓰여진 그런 시조 같은 것들 좋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난망하여 뭐 이런 그 시조들 읽어보시면 옛날 말인데 그게 참 또 와닿잖아요. 이 개역개정 성경도 좀 비슷하게 그때의 그런 옛말이지만 함축적인 언어로 잘 번역이 된 그 시들이어서 오히려 시의 맛은 개역개정이 조금 더 잘 살리지 않았나. 이거는 현대어로 풀면서 너무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시를 그냥 다 풀어 헤쳐 놓으니까 시가 아니라 약간 설명조가 되어서 약간 시의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까요? 세번역은. 그래서 뭐 역시 세번역을 참조해서 해서 읽으시되 시편 같은 경우는 개역개정 성경도 좀 뭐 중점을 두어서 읽으시는 게 저는 시편을 이해할 때는 또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방패가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많이 쓰죠. 그리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온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이제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개념과 시간적으로 지켜주시는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개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지켜주시는 것과 그 시간이 한정이 없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지켜주시는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게 엄청난 재앙인 거죠.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것은 거의 그 쓰나미 같은 재앙이 올 때, 대지진 이런 것이 올 때, 그쵸? 그 큰 전염병, 막 흑사병 이런 게 올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럴 때에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거 엄청난 약속이죠. 하나님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는 그 어떤 화살도 그 어떤 밤과 낮의 공격도 1000명, 10,000명을 쓰러뜨리는 전염병이나 큰 재앙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 에이 목사님 아무리 잘 믿어도 뭐 순교 당하던데요. 여러분 순교 당하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 당하는 사람이 피하려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죽하면 순교를 하겠어요. 너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살려줄게. 이런 회유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핵심 주동자니까. 너 바울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살려줄게.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럼 거기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 내가 예수님 안 믿을게. 그러고 나와서 믿으면 되잖아요. 거기서 그냥 잠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서 믿으면 된다고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야 너 거기서 난 배신했지? 너는 이제 끝났어 이러시겠어요? 잠깐 거기서 위기 모면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또 전도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피해가지 않아요.
모면하려면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냥 순교해요. 왜? 그 죽음, 그 위협이 그를 해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죽였지만 목 베어 죽여도 이 사람 죽지를 않아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생을 그가 그런 칼날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나 죽여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네가 그딴 칼로 뺏을 수 없어. 날 아무리 망하게 해봐. 날 아무리 외롭게 해봐. 날 아무리 감옥에 가둬봐. 날 아무리 네가 아무리 괴롭혀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런 걸로 뺏을 수 없어.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담대함입니다. 저는 뭐 이제 아마 하반기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신앙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염려와 불안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변화들을 좀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같이 함께 좀 집중해서 기도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협하던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위협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던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코의 호흡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은 뺏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판도 하십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8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갚으시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어디까지 나가냐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예 오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해요. 화가. 정말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지켜주시는, 목사님 우리 삶에는 질병도 있고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우리 삶의 중심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큰 차이입니다. 그게 똑같이 와도 이제는 그게 우리 여기 이 중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둥 뿌리를, 이전에는 이 기둥이 늘 흔들리고 뿌리가 뽑혀서 무너지고 그랬다면 이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와서 이걸 건들지 못한다고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그냥 버르륵 했다가 또 막 풀 죽었다가 막 교만했다가 막 죄인이었다가 막 정신없이 살던 사람이 그런 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기복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건 마귀가 인용했던 말씀이죠.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며. 시험하면서 마귀도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야, 지켜준다며.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야, 다 지켜준다며. 안 지켜주잖아 이러면서요. 예수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근데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
어디서 까불어? 하나님을 왜 시험해? 하나님이 지켜준다면 지켜주는 거지. 어디 하나님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한번 보자고 뛰어내리라고? 마귀야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물리치세요. 그렇게 물리치셔야 돼요. 야, 내 인생에 이렇게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안 지켜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지켜주신다 그랬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 마귀야 꺼져. 난 너 안 믿어. 난 너 안 키워.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난 태풍을 만나든 떠내려가든 뭐 망하든 상관없어.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지켜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칼 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이삭을 묶어가지고 거기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죽이려고 진짜 이렇게 칼을 듭니다. 거기까지도 믿어요.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왜냐하면 얘를 통해서 얘 100살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어기진 않으시는 분이니까 경험했거든요. 25년 동안. 그 이상 동안. 하나님은 말한 거를 안 지킨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말한 걸 안 지킨 적이 없어. 이걸 믿으면 그냥 끝이에요. 야, 이거 내가 실수해갖고 망하겠구나, 내 인생. 큰일 났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 망하겠구나. 상관없어요. 그건 야곱의 생각이고. 야곱은 실수 많이 하죠. 그래서 막 씨름합니다. 날 축복해 주기 전에는 못 가게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오늘 네가 그 야반도주 할 때 이미 약속했잖아, 야곱아. 너를 지켜주겠다고. 너 형의 칼에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아휴, 내가 졌어. 그래, 축복해 주마. 네가 이겼다, 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제. 아휴, 야곱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 왜냐? 하나님은 야곱을 해치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야곱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징벌하실 뜻이 전혀 없어요. 야곱 혼자 걱정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실 계획이 전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안 봤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제외시키실 계획이 전혀 없고, 내가 기도를 좀 안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 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막 괴롭히실 계획이 전혀 없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공평하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되지.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시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리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아브라함 같아지는 거고, 점점 요셉 같아지는 거고, 점점 다윗 같아지는 거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개인적인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이 기둥, 하나님을 향해 딱 세워져 있는, 하나님이 이미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기둥을 흔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재앙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는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떤 시험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잠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로 바로 바꾸십시오.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훨씬 쉽잖아요. 그게 더 빠르고요. 어차피 도와달라고 할 거잖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저 불평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걱정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도와주세요 해야 나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구할 때에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정말 공수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각 개인의 삶에 그것이 잠시 시간의 차이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길어야 100년인 인생,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덜 잘 살고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사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은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워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